할렐루야, 2026년 5월 1일 하나임 CBC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5월부터 룻기 말씀의 묵상이 시작이 됩니다.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 매우 짧은 책인데요. 유대인들은 오순절만 되면 회당에서 룻기를 읽는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는 보리와 밀을 주로 추수하는데 룻기도 룻이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룻기는 한 굴곡 있는 가정사를 통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섭리와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문학적으로 매우 섬세하게 잘 표현한 책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기업물을 자를 통해 한 가정의 축복과 그 축복이 다윗과 그 혈통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류의 구속사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룻기를 통해 다음과 같은 5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컬럼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룻기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우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녀간의 그런 열정적인 사랑 이야기를 통해 성경에서는 잘 그런 얘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룻기를 통해서 가장 풍성하고도 깊은 진리를 배울 기회가 사실 흔치 않은데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룻기는 아름답고도 고결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주는 초상화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주로 외모가 중시되고 또 외적인 어떤 스펙 같은 것을 중요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룻기는 진정한 남성다움과 진정한 여성다움의 의미를 고취시켜 줄 만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룻기는 우리 시대 가장 큰 논란 중 하나인 인종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다양성과 화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정과 민족이 화합이 되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룻기의 핵심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재앙이나 슬픔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서 일어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룻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역사는 심지어 가장 어두운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밝히 드러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교훈뿐만 아니라 과연 우리 삶에서도 어떠한 헤세드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1장의 처음에는요, 한 가정이 나오고 그 배경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의 가정이며 또 두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럐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사람들이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살아오다가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민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온 이유가 좀 불분명합니다. 베들레헴에 땅도 있고 나름 지역 유지였던 그 가족이 갑자기 모압 지방으로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이민을 가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시절, 왕이 없던 시대,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혼란의 시대였으며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와 징벌의 시대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족도요, 단순히 흉년을 피해 모압 지방에 간 것인지, 아니 무슨 어떤 사연이 있어서 죄를 짓고 베들레헴을 급하게 떠난 것인지, 사실 이에 대한 작은 단서가 나오는데요. 룻기 1장 21절을 보면 나오미의 고백이 나옵니다. 21절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즉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징벌은 보통 죄를 지었을 때 그에 대한 결과로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러한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 이 가정에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징벌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이들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또 흉년을 피해서 이주를 하였구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압 지방에 도착하여 남편 엘리멜렉이 곧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그 두 아들과 나오미만 남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 이 두 아들도 결국 죽게 되고 맙니다. 한 가정에 너무나 끔찍하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들들이 죽기 전에 결혼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즉 이주한 지 10년쯤 지났는데 그들이 10년 안에 결혼을 하였겠죠. 말론과 기럐이 결혼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던 모압 여자, 즉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오르바요, 한 명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또 유대인 남자들은요, 당시에 13세면 성인식을 합니다. 거창하게 하죠. 그래서 보통 평균 결혼하는 남자의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방인이었던 오르바와 룻의 나이는 대략 10대 후반이거나 많아봐야 20대 중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름을 보면은요, 누구와 누구가 커플인지 좀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말론과 기럐, 그리고 오르바와 룻, 이런 순서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말론과 오르바가 커플이고, 그리고 기럐과 룻이 커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아닙니다. 룻기 44장 10절에 보면 명확하게 누가 누구의 아내인지 나와 있는데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룻의 남편이 말론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 뭐 장남인지 뭐 사실 그런 대한 추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두 아들은 모두 죽었고 결국 나오미와 룻만 남게 되어서 누가 누구의 아내이고 누가 뭐 첫째인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론과 기럐이 왜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말론이라는 그 이름과 기럐이라는 이름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말론이라는 뜻은 병약자라는 뜻입니다. 기럐이라는 뜻도 쇠약하다, 수척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은 아마도 모두 병들어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여성은 심한 차별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여성 중에서도요, 나이 많은 여성은 더 소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여성 중에서도 남편이 없는 과부는 정말 약한 존재 중에서도 가장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 중에서도 자녀가 없는 과부는요, 정말 사람 대접도 제대로 못 받는 가장 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나오미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나오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그 여인은 바로 나오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들기 시작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을 그냥 자연의 변화로 가뭄이 해소되어서 드디어 우리에게 이스라엘 땅에 곡식이 잘 자라는구나, 이런 자연의 변화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병으로 잃었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하나님이 흉년과 풍년을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상황은 비록 절망뿐이었지만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아마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쑥덕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반겨주지 않을 테지만 사람들의 시선 상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헷세드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자식도 없는 과부이지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나오미는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과 좌절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처음에는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세 명 모두 다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 여인이 길을 모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갑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너희들은 이제 너희 어머니에게 모압 땅에 살고 있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우리에게 잘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면서 두 며느리를 보냅니다. 그때 두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펄쩍댑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한테 돌아가라니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그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며느리를 내 딸과 같이 정말 그 사랑과 그 정성으로 돌보고 같이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고 현실적인, 논리적으로 자신들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냐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러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 둘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너희들은 이제 결혼할 수도 없고 내가 지금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긴 시간을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현실을 이야기하자 그 두 며느리가 또다시 나오미 앞에 울면서 나오더니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떠나가고 룻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룻기 1장 이 앞부분을 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르바 욕을 많이 합니다. 아니 어찌 시어머니를 배신하고 혼자 살겠느냐고 떠날 수 있느냐.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 여러분의 딸이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애도 없습니다. 시어머니 한 분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는 정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고향으로 멀리 떠난다고 한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딸 시집을 보냈는데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에 따라서 멀리 너도 가야지 이럴 부모님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우리 딸이 아직 20대 창창한 나이인데 그곳을 시어머니를 따라가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야 이 룻기 이 짧은 책의 결론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에게 정말 큰 축복을 어떻게 내려주시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믿음으로 룻과 같이 살아야지 오르바처럼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오르바의 선택을 쉽게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아닌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버려야 합니까?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까지가 우리의 믿음과 의지가 되어야 합니까?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선택을 한 오르바를 우리가 과연 비난할 자격이 됩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바로 오르바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 기준과 그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1997년 6월 7일자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잡지에 한 학자가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내용을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르바는 룻과 달리 모압으로 돌아가 거인족 르바임의 후예인 블레셋 사람과 결혼했다고 한다. 이후 오르바는 이스비를 낳았는데
이스비의 아들은 바르실레이고 바르실레이의 아들이 가드의 거인 골리앗이었다. 그리하여 나오미에게 등을 돌렸던 오르바는 골리앗의 증조할머니가 되었고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었다. 당시 유대인 그 학자가 발표했던 내용에 유대교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계에서도 매우 큰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방금 읽어드린 그 글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생각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부모와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의 선택에 의하여 우리 자녀들이 골리앗으로 자라날 수도 있고 다윗으로 자라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모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부모들의, 우리 1세대들의 그런 선택에 의해서 누구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믿음의 자손으로 그 다윗으로 성장을 하고 누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스펙 좋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하지만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르는 골리앗으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따르며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과 시련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록 넘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주님,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부모와 우리 1세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정말 믿음과 그 사랑임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사는 가운데서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직 기쁨과 감사로 그 길을 걸어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니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보혈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결코 좌절이 아니요 기쁨과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지 않게 하시옵시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휩쓸려서 우리 아이들을 그 기준에 맞춰서 키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주여 아버지 파라츠 깨트려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는 그런 우리 아이들로 키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고 찬양이 넘쳐나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선교 갔다 와서 많이 피곤하신 몸인데도 불구하고 또는 남가주 내려가셔서 그 디아스포라를 위한 그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양육간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교역자들 또한 리더십 가운데서도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넉넉한 믿음으로 이 모든 사역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새누리에 다양한 사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와우 수영 여성 예배, 또 비전 바जार 우리 토요일 날에 있고요. 또 우리 비전 씨앗식기와 동전 모으기 행복 드림 등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차세대 영적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2026년 BBS 우리가 또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 날에 새누리 홈스쿨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정말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아버지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누리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 새누리교회가 하나님이 보기 좋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잘 믿음 생활하는 그런 교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지역의 실리콘밸리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믿지 않는 그 가정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펼쳐지는 그런 교회가 될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천국잔치가 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부교역자들 평신도 리더십들 가운데 여기까지 강건하게 아버지 지켜주시고 어떠한 사단마귀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본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번아웃되지 아니하고 넉넉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우리 새누리교회가 인본주의, 물질주의, 이 본고지 실리콘밸리 지역의 복음화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아버지 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페이도 45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와우수 여성 예배 아버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새가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고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지체들이 있다면 아버지 정말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회개하는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페이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 바자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비전 바자를 위하여 정말 헌신하고 아버지 모든 것들을 봉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로 엮어 주시옵시고 비전 바자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물건을 줌으로써 한 마음으로 비전 센터를 향한 그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비전 센터를 통하여서 이 모든 커뮤니티가 예수님을 아버지 만나는 그 복되고 귀한 아버지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아버지 사춘기가 되어서 아버지 예배를 등에시하고 아버지를 어리 떠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그 아버지,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서 아버지, 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의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나아가며 아버지께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차세대의 아버지 영적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2026년 BBS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홈스쿨 세미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향한 정말 그 교육과 아버지 믿음이 온전히 가정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며 그 아이들의 믿음이 그 부모를 보고 아버지 온전한 주님께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전센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비전센터를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가 되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 삶 가운데 파라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행정적인 업무인 우리 CUP와 우리 비전 플랜팅, 우리 10밀리언에는 정말 큰 우리 기금을 우리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 등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 모두 드리며 비록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 오병 이하의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컨틴전시 기간 안에 정말 하나님 모든 결과가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하늘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비전센터와 우리 새누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실리콘밸리에 믿지 않는 영혼의 구원을 담당하는 그런 믿음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는 그런 비전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센터를 놓고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 비전센터가 아버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 아버지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르바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 어떤 논리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런 믿음으로써 루스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온전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루스의 고백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써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파라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정적인 업무인 CUP와 우리 많은 우리 비전 심기 정말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은행 대출 등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컨틴전시 기간이 이제 한 달여 남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기간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최선의 아버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고 그들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이루어지며 이 실리콘밸리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 두란노 사원과 같은 그런 놀라운 하늘 아버지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니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린 이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경을 파랗게 깨뜨려 주시옵시고 우르바의 믿음에서 루스의 믿음의 고백으로 더욱더 성장해가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파 파라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차